오늘은 7월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미 성찬식도 하였고 또 예배 후에는 교회 입구에서 맛있는 떡도 나누어 준다고 하니 함께 먹고 또 교회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기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예화가 한 가지 있어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호주 원주민 그런 선교를 위해 파송한 여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웃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게 되어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주고 되게 웃으면서 축하를 해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했더니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보다는 왜 내가 생일 축하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태어난 기쁜 날이고 또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더 정색을 하면서 그게 왜 축하받을 일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선교사님이 많이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네들은 무엇을 축하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축하하지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축하받을 만한 또 축하할 만한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일이나 기념일 같이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보다는 성장을 기념하는 순간이 더 기쁘고 의미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분명 기쁘지만 그 아기가 누워있다가 뒤집을 때 또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설 때 또 보행기 같은 것이 없이 그냥 걸을 때 엄마라고 입을 뗄 때 그러한 성장의 모습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맞이하는 첫 생일의 돌잔치 이렇게 하면서 큰 잔치를 여는 것이 단순히 그 아이가 1년 전에 이날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그 1년 동안 있었던 성장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린아이의 성장에 대하여 프로이드나 에릭슨 같은 학자는 발달 단계라는 개념으로 체계화시켜 보육 지침 또 교육의 틀을 마련하였고 또 이 발달 단계가 지금도 교육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필수 과목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린스키라는 학자도 있는데 이 6가지 부모의 발달 단계가 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도 6가지 발달 단계, 이 일반 어른들의 생애가 자녀들의 발달 단계와 또 그 상황, 교육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도 이미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고 이에 따른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일도 그런 노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장이 우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 성장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자신뿐 아니라 부모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며 슬픔입니다. 예컨대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조로증인데 얼마 전 TV에서도 어린아이가 80살 된 노인의 모습으로 손가락, 손목, 무릎 등 모든 관절이 이미 노화되어 걷기가 힘든 모습, 다음 그림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병이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희소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나이만큼 컸지만 크기는 머리 크기가 엄마 몸에서 나온 그대로인 소두증에 걸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 크기가 단순히 작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모습도 있어요. 대두증, 또 다 제대로 발육했는데 입속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밥을 삼키지 못해서 밥을 입에 넣고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이 막혀야지 그 음식물을 삼키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처럼 자라지 못하는 아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또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아픔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나이 많은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가졌던 안팎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밖으로는 타락하고 또 화려한 그런 로마의 문명에 휘둘렸고 강대국 로마의 박해 또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에 속한 자, 거짓 교사, 거짓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혼란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은혜와 지식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이 말씀의 상반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우사네 때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그리고 지식 안에서.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주인공과도 같은 동사가 자라가라. 이게 원형이 아욱사노인데 본문에서는 현재형, 명령형, 그리고 능동태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헬라어의 현재형은 사건이나 동작의 시점을 말하지 않고 상태, 곧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주로 말할 때 쓰이는데 자라가라,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라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하여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은 부화되거나 썩어가거나 둘 중 하나이다. 중간 상태란 없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둘 중 하나이다. 자라거나 혹은 퇴보하거나. 정지 상태란 없다. 또한 이 단어가 명령형인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 충고,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를 명령하신 하늘의 왕께 불순종하는 반역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형으로 쓰였던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능동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아무런 외부의 공급이 없이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도 자전거 위에 올라서서 페달을 밟지 않고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쓰러져 버릴 것이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물에 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영장 밖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성장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육체적 성장이 아닌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성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잘못된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개념과 목표가 바른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는 반대가 되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이 당시에 여러 교회들에게서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의 개념은 종교적 사회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사회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종교적 분위기에 푹 젖어들며 교회의 문화가 몸에 배고, 더 나아가 교회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여러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것을 영적 성장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중심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전 인격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성장의 목표, 이것이 자신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수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에 이만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영적 성장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디아 크러티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미디아, 중간이란 뜻이고, 크러티, 바위산이라는 라틴어인데, 합성어인데, 이 험한 바위산 중턱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중간 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더 높이 올라가려는 열망을 스스로 잠재우는 그러한 모습은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미지근한 모습 가지고 있고 또한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 목표를 자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남들과의 비교 우위에 두는 모습도 있는데, 남들과의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은가, 이것 또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또 큐티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조차 남들과 비교하고 또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 역시 교정해야 될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성장에 대한 바른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인간의 기능과 구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코 뜬구름 잡듯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 형상의 본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나 자신도 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가치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인식도, 목적이나 목표를 세우는 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육체적, 지성적, 감성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구조를 유지하시며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공생의 사건의 일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교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것을 낫게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안에는 성장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도 합니다. 아쉽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구조 또 기능을 회복시키고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마치 식물이 햇볕과 비를 맞으며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은혜가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의 힘이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생겨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능력이 순종의 마음, 순종의 능력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 동사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권위에 눌려 복종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안에서의 성장. 본문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또 16절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무식한 자들은 그냥 멸망에 이른다. 그 말씀을 잘못 풀어서 또 17절에 수신자인 교회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알기 바랬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였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과 영광과 풍성함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도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죠. 바울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알게 된 성경, 그 말씀에 대하여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확신으로 굳게 자리 잡고 그 확신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성장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며 우리의 영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고 그 진실한 사랑 안에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왔으며 어떻게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성장했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영적 성장을 보면 조약돌과도 같은 시몬, 이 시몬을 공생애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2년 정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다가 중간고사와도 같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조약돌과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바위와도 같은 모습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님을 아는 바른 지식,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성찬식을 했던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개념으로 흐려져서도 안 되고 잘못된 목표로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그 고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그 고백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결국 그 제자를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은혜, 용서, 그 열심이 담긴 질문 한 가지를 3번 반복해서 던지시죠. 그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율법의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허물을 모두 덮어버렸고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참된 회복을 주셨으며 주님의 열심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 특별히 은혜와 지식 안에서의 성장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의 끝이 어디일까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의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생명의 끝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에 대하여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명예권사님 중 한 분의 모친 소천대에 있었던 제가 겪었던 일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당시 부산에서 있었던 장례식에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족들과 함께 모였는데 권사님께서 제게 예배 중에 그 위로 예배 중에 찬송가를 꼭 563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구찬송가 411장이에요.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이 고인 되신 권사님의 모친께서 평상시에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
그리고 임종 전날에도 그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시고 나서 바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장례 예배 때도 꼭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청이 있어서 준비한 찬송을 뒤로 하고 대신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게 그저 어린이 찬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부르기 직전까지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힘들었는데 장례 예배 중 찬송가를 부르던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설교에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2절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그리고 4절 가사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고인께서 임종 직전에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분명 2절과 4절의 가사가 그 마음에 넘치는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의 인생 끝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함께 모인 성도님들과 유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의 성장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자라나는 것,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 더 닮아가는 것, 그러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신 마음의 평안,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끝에는 간절히 소망하던 주님의 품으로 그 소망하던 주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망설였던 것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절히 고백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끝날 주님을 만날 때 그 품에 안길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루하루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